우리는 어제 능력 있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나답의 70년 그리고 오벳 에돔의 3개월에 대해서 그 대조되는 가문의 가정의 태도들을 보았습니다. 그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동일하게 있었어요. 아니, 여기는 수없이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나답은 그 궤가 들었을 때 아들에게 맡기고 점차 마음이 무뎌지더니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오벳 에돔은 3개월이지만 온 가족이 뜨겁게 그 말씀 가운데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그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부활의 능력을, 만나의 그 축복을 막 사모하고 누리며 살다가 아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했던 그 가문이 큰 용사가 되고 또 축복과 능력을 받는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이 우리 온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박해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 가운데 너무 낙심이 되고 힘겹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또한 어떤 의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을 믿음장이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믿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 이것은 히브리서의 큰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잖아요. 원시복음, 첫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피가 흘려짐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보게 됩니다. 전체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주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이게 보혈이에요. 아멘. 근데요,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라는 게 있잖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 임했던 만나가 무슨 뜻이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요, 그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제 눈보다 더 터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랬어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자기들이 심었나요? 자기들이 사왔나요? 하늘에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먹고 막 좋아했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이름은 만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얘기해도 보혈, 그 능력, 보혈. 점점점 우리는 감격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지루하다 이거예요. 지루하다 이거예요. 좀 새로운 게 없냐 이거예요. 왜 만나뿐이냐는 것이에요. 그 만나만 주어진 것은 한 양식으로 살아라. 너희가 인생 전체에 사는 것은 한 양식이다. 예수 생명의 양식밖에 없느니라. 다른 소식 기대하지도 마세요.
아이 뭐 또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다 아는데, 뭐 예수님의 보혈 그거 다 아는데 다른 소식 없습니다. 다른 소식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서 감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와서 무슨 세상의 소식들을 내면 인터넷 열심히 됩니다. 저는 그거 다 몰라요. 거기서 상세하게 많이 가르쳐줘요. 그런 소식 들으세요. 그 소식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주어졌던 그 말씀, 예전에 듣던 그 말씀, 그 복음, 그 보혈,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요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격이 없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감격 가운데 이 보혈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고, 그래요 맨날 그 말씀 때문에 뛰고 감격하는 40년 동안 점점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힘써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혈의 능력은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었다. 본문 19절 20절에 다시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길이에요. 보혈은,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살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 그 앞에는 막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아무나 그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거두고 들어가는 것이며,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방식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 휘장이 찢어지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거룩한 성소, 지성소,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살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길이. 보혈은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이전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었으니 무엇보다도 하늘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하늘 가는 그 길, 이 땅에 놓여있는 그 성소, 지성소뿐만 아니라 그 하늘,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보좌 앞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하늘 가는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오직 이 보혈밖에 하늘 길을 여는 게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의논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사람 따르는 길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상 따르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유토피아가 있다,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다. No way. 단 하나의 길, 예수의 길, 보혈의 길, 그 길만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은 새로운 살길을, 하늘 가는 살길을 주었는데요, 이 땅에서도 또 길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안팎에 어려움이 많아도 그것을 다 이기며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원수 마귀가 지를 치고 방해하여도 그 예수의 그 공로 의지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도 살 길이 있고 하늘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세요. 왜 우리는 자녀가 됐는데도 종처럼 아직 사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담대하게 나가야지. 왜 눈치 보냐 말이에요. 종처럼 왜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보혈이, 그 죽음이, 그 흘리신 보혈이, 그 골고다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하신 희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주저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눈치 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간에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아멘. 눈치 볼 게 없어요. 눈치 볼 게 없어요.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악한 양심을 씻어줍니다.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수님은 특이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아주 그 놀라운 그러한 역할이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 되셔서 자기가 흘린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뿌리시는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또 뿌리세요. 자신이 흘린 피를 제물이며 제사장,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피를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냐면 이 악한 양심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 우리 다 양심이에요. 너 양심도 없어? 그렇잖아요. 양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다 줬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모든 자들에게 양심을 줬어요. 근데 이 양심은 그 기능이 있잖아요. 절대 기준과 판단력은 아니지만 이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그러다, 이것을 구별하게 해요. 그래서 이 뭔가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람들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틀린 거라면 부끄러워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양심 따라 뭘 해야지 하는 것이 있고, 양심 따라 하지 않으면 막 그냥 그렇게 막 자기 사가 다 어디나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양심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질서를 주기 위하여 양심을 심어두고 짐승같이 살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그 기능이 바로 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은 절대 기준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그 빛 아래서 이 양심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이 기능을 더 발휘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더 듣는 거예요. 양심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면서 그 양심이, 말씀이 없을 동안에는 그 양심이 어느 정도 그 사회를 갖다가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말씀이 들어서기만 하면 절대 기준 앞에서 이 양심이 통치를 받고 그 빛 아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양심이 겁도 없이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이게 더러운 양심이에요. 이게 화인받은 양심이에요. 성경의 용어들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 양심이 왜 악해지고 있냐면, 양심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적어도 양심 있는 존재인데 말이지, 아니 그렇게 죄 용서함 받았고 죄 씻김 받은 거 오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야, 그렇게 죄를 갖다 또 짓고 그러면은 이제 네가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양심이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야, 그래, 지난날에 그 너 더러운 죄, 그 예수님, 그렇지만 너 그 위에 얼마나 또 죄 짓고 먹고 마시냐? 이제 네가 좀 해. 너 이제 그거 잠깐만 그 보혈을 갖다 의지하는 거 너무 치사하고 너 양심도 없냐? 자꾸 하는 게 이게요, 더러운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만 있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네가 뭐를 해야 된다, 네가 뭐를 해야 된다, 네가 뭐를 해야 된다. 그만 보혈을 의지해라. 보혈을 의지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수님 은혜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번만큼은 네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이 양심이 그럴듯하게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양심이란 이름으로 말씀이 말하잖아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양심은 네가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뿌려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피만이 우리 죄를 씻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양심은 자꾸만 다른 길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그 말이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양심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씀 앞에서 빛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양심이 돼야 깨끗한 양심이 될 터인데, 양심이 말씀보다 더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다, 그런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오늘도 깨끗하게, 또저도 깨끗하게 모든 죄를 갖다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성적표를 받으면은 그래도 뭐 80점, 여러분들은 좀 안 알겠지만 좀 80점 이상만 돼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90점 이상, 95점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참담한 그런 성적표가 있으면 이거 가져가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빙빙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제일 자살률이 높아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명문대학, 여기 아이비리그, 거기서도 지금 다 떨어져 죽어요. 공부하다가. 이 성적이 잘하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성적 아니면 내 부모가 실망할 텐데, 이 성적 아니면 이건 장학금도 없는데, 이 성적 여기에 이렇게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요, 성적을 갖다가 C하고 D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고생해서 이민 땅에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갖다 공부 잘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살 길이 없다 하고선 그냥 툭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사람의 그 핸드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죽기 전에, 애야, 시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나는 너의 성적이
어떠든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빨리 와라. 된장찌개 끓고 있다. 어서 먹어라. 엄마로부터 이 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도 이 문자,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쓸데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며 그 피는 언제나 흘러넘치며 그 피를 흘린 것은 사랑이니 사랑도 언제나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나에. 너희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로를 세워봤자 뭘 세우겠어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수의 피가 다 이뤘어요. 다 이뤘느니라.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계속 그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그 피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정결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물이 됐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길을 찾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양심대로 사는 줄, 그 양심이 더러워지면서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자꾸만 너 뭐하라 하는 그 소리를 왜 듣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이 양심이 이제 말씀이 왔으니 정말 옳은 것 그른 것, 그래서 또 잘못하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고유의 양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어쩌자고 말씀을 다 치워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눌려있냐 이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삶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이 무뎌지고 더러워지고 정말 다른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참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보혈은 그렇게 우리의 그 행동지향적인 양심의 그 화인 맞은 소리를 갖다가 씻어서 그 위치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보혈 그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가 전에는 멀리 여러분들과 저가 서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육신의 친척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됐어요. 퀸즈 장로교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그 누구보다 가까운 그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본문 23절로부터 25절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새롭게 탄생된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형이 뭐 A형, B형, O형, B형 다 있습니다만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가깝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이 뭐예요? 그것은 그 믿음의 도리를 갖다가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봐. 그래서 이 격려라는 것은요, 힘을 복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힘을 복돋아줘야지. 그 사람 만나면 힘 빠져. 왈랄랄라 가는데 딱 보자마자 힘이 쭉 빠지면서 말하는 게 상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것만 들으려 하지 말고 서로 격려. 멋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 마을화가 멋있습니다. 오늘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 얼굴은 죽을 맛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살만 나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 그리고 이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모이지 말라, 이 마귀의 전법이에요. 모이긴 뭘 모여. 일주일에 단 한 번, 그것도 가끔 가다가 좀 건너뛰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계속 모여야 돼. 이 모이는 게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새로운 공동체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것도 소홀히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수평의 관계를, 난 주님밖에 몰라, 이건 잘해요. 열심히 이거 보는데 옆에 사람 하나도 안 봐. 이야,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로도 옆으로도 내 양심으로도 이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내 이 죽어가는 양심, 행동하라. 그런데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라. 보혈의 능력을 없이 하는 이 내 안의 양심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열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매일매일의 그 길을 열어주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수평의 관계를,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때요? 뭐 좀 옆에 사람 보면 니나 잘하세요 그래. 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신경 쓰지 마. 고맙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은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관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그렇게 자꾸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관심이에요.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함께 갑시다. 아멘. 우리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니나 잘하세요. 니 잘났다 그러지 마세요. 난 내 길로 간다. 이 예수 믿는 길은요, 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몇 명 나오잖아요. 그래서 울기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런 훈련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애들 잠 더 재워쓰고 공부 단어 한두 대 배워서 인생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런 훈련의 장이 있는데 와서 줘라도 이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 돼. 아빠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걸 듣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아이들과 너 오기야 금이야? 뭐가 오기야 금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기야 금이, 우리 주님이 보배로우시지요. 아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를 맡겨야지 자기가 막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이거 특세 때 나가면 코피 난다.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코피 날 때 탁, 너 새벽에 나갔다 코피 흘렸다. 얼마나 나중에 영광이 되겠어요? 피곤해서 코피 난 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고요.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다 그냥 잠재우고 토닥토닥거리고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한 푼 더 벌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에 저는 무조건 모인다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아멘. 막 귀찮게 해야 돼요. 목사님 또 집회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또 하면 안 돼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다음에 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까지는 매일 예배 또 있고요. 다 열심히 나와요. 매일 예배 나오는 사람 보세요. 다 바빠요. 다 살아요. 죽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나오면 매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모이는 곳에 더디더디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뭐 이런 그 패하는 그 습관 같이 하지 말라. 애들 데리고 나와서 졸더라도요, 그냥 옆에서 졸더라도 아빠 엄마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부르짖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 이렇게 막 날 끌고 나가는가 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막 힘들어하다가 또 끝나고 나가서 백을 먹고, 예?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백을 먹고 더 그냥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 너 예수의 피가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한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갖다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자고 애들을 아끼냐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아끼지 않고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서 다 흘렸습니다. 애들 내가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지금 여기 자녀분들이 없는 분들만 지금 아멘 하고 계세요. 지금 있는 분들이 지금 안 데리고 나올 그런 심산가 봐. 내일부터 좀 데리고 나오세요. 아멘. 이거 뭐 대답이 없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어떡하실 거예요? 걔 한 대로 내버려두겠어요? 그렇게 한 대로 내버려두겠냐고요? 이게 좋다 내버려두겠냐고요? 초달을 아끼면 이제 여러분이 화를 당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부모를 좋아해서 공경하지 않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화려한 것이, 엄마 아빠보다 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번쩍거리며 우리를 끌고 가서 마약하게 만들고 술 먹게 만들고 무엇인가 더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고, 어느 날 놀랄 일이 있을 것이에요. 내 딸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결혼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애인이에요, 이런 날이 지금도 있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오기 전에 말씀대로 가르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리고 나와서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보혈의 능력은 하늘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보혈은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모이며 사랑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